네, 신문에 주말마다 연재되던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아주 유익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 늘 동일하게 물어졌던 질문이 What matters most?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명사들이 그 문제를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가 또는 어려운 문제가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학부모들은 자녀 학비, 그죠? 사업가들은 사업 자금,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실업 청년들에게는 취업, 뭐 또 정년기에 있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예기치 못한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문제는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의 문제는 하박국서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답변은 The righteous will live by 뭡니까? Faith.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What matters most to you? 라고 물으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어려운 물음이에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다.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 동안 너희를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세대는 unbelieving generation,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서 나왔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착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왜 그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아마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우리가 뭐 돈을 지불하고 사거나 우리가 공부해서 취득한 어떤 자격증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신적인 선물이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른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믿는 행위 또는 우리의 신앙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또는 믿음에 놓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큰 여인,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고 작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가?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더니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 또는 뭐 다른 말로 역사하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선물로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의는 the righteous live by faith.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온 것 가지고 얘기해 보고 싶네요.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Dead faith.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또는 헛되고 무익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이게 뭐 굉장히 고상하게 말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영어로 하면 oh foolish man 그러니까 oh you stupid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아무 짝에 쓸데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버려놓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쓸모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도 되묻고 있습니다. Can such faith save you? 아무런 힘이 없는 믿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무익한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또 다른 믿음이 있네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쓰니까 여기 보니까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그런 단어를 썼어요.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And shudder. 그리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라는 인지적인 인정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몸의 리액션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믿고 떤다.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악한 영들의 믿음이 그냥 쓸데없는 허탄한 믿음보다는 나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구약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있죠. 근데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 참 한자로 뭐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뭐 일상적인 영어로 표현해 보면 그 경외라는 말은 the fear of God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감성적인 어떤 반응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룩함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여러분들 무슨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이 바울 복음을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은데 이 야고보서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이러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인데, 바울이 말했던 이 행함은 율법을 준수함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철저히 11조를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그 율법을 철저히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지킴, 그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천상하지에 홀로 계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주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 인준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한 그 구원받은 바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실천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faith made complete by what we do.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 온전한 믿음. 그게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들어갔지만 점점 남방으로 나갔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자신의 몸이 또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고도라는 말은 그것을 무시하고 라는 말도 될 수 있고,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만 보셔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으로 참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유일한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광야에 구하고 쉴 곳이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적과 싸워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산과 토굴에 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울여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나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쉴 곳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준수하며 준행하며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저도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 불편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살아놓고 돌아보면 내가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염려했던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철없이 어린아이처럼 나약한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는 자 같으나 곧 일어나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세상의 억만장자가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